1992년부터 한국교회는 전에 없는 침체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인데, 그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유럽에서 300년 동안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를 달리고 있는지,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 제게는 깊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상실해 가는 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게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선포를 시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것 중에 하나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봐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 사도가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적인 시제입니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성격과 그리고 현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과 미래적인 성격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나라의 이 백성들은 소속과 신분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어가 달랐고 삶의 열매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흩어진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숫자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절에 근거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일생 동안 독신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4만 4천 명을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집단의 무리수로 해석하고 14만 4천이 차면 종말이 도래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교주가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고, 통일교가 그랬고, 박태선이 그랬고,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도, 한국의 이단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도, 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시적으로 본다면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오고 가는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전체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전체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에는 이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성별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리폼드 신학교 조직신학교 교수인 케빈 드영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기에 언급된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숫자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항상 요한계시록의 유대인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4만 4천을 구속받은 자들의 전체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본문 14장에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이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을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을 남자로 묘사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남자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 성비를 따진다면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을 제외시키고 남성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남성들만 택정받는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14만 4천은 그룹의 도덕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전투를 강조하기 위해 독신 남성으로 묘사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동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그들이 맺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소속과 신분이 달랐습니다. 1절에 보니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달랐고 신분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 누가 새겨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각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에게 인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늘 기억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디오크네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법률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만 동시에 삶을 통하여 이 율법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세상의 일을 거부하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소속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82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30명의 신입 사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먼저 3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한 형제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첫 마디가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3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하는 아주 좋은 계기를 그 형제가 만들어 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 2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서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시온산은 구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시온산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 만국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절며 고국을 멀리 떠났으나 내가 그들을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겠다. 그들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나는 그날부터 시온산에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심에 시작되는 그 장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는 시온산이 요한계시록 위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게 새 예루살렘과 함께 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서 있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그들이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달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세상과 달랐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뉴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불렀던 노래는 새 노래였습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세상의 사람들의 노래와 다른 노래였습니다.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노래, 승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싸움 끝에 부리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예비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시온상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 14만 4천 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남자와 그리고 성결한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그들이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제가 준비하다가 보스턴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장로님 시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에 다니는 중국인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인 교회에 함께 아들과 함께 참석했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본래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우위의 한국인 상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 한국인 상사가 그 우위의 상사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신실하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기 밑에 이 부하의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한번 실수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 커버를 해줬다고. 그들의 그의 모습에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이 땅에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통해서 양성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신앙의 순결과 함께 삶의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하기 힘든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더 이상 부부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4년 동거한 것을 밝히지 않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순결했을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따라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느 행동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을 한두 번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 어린 양을 따라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동의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주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 기자의 이 증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경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고 그 가운데 속량을 받은 우리가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속량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은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실수가 없다, 책 잡힐 일이 없다, 정직하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입으로 한 말이 일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었다는 말은 정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말에 실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힌 거는 제가 말이 거짓말을 뭐 그렇다고 제가 상습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그걸 기억해가지고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손해처럼 보이는데 아내의 신뢰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정직한 삶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언어가 다른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농담을 모른다고 그렇게 처음에 비판할지 모르지만 그런 진실된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진실된 사람을 신뢰하고 그 진실된 사람과 함께 같이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곡식은 하나님께 성별된 것입니다. 첫 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 반면 가인은 땅의 첫 소산으로 드렸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 이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의 가정에서 어릴 때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포도가 이렇게 점점 파랗게 넘어서 이제는 점점 더 초록색이 이 파란색으로 되고 또 검게 익어가면 그게 눈에 딱 띕니다. 밭 전체에 첫 번째 익은 거는 눈에 딱 띕니다. 그래서 가서 그거를 하나를 따먹고 싶은데 갔다가 그냥 살짝 그냥 만져까지만 보고 따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가서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은요, 어떤 것은 잘 생길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못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잘생기든 못생겼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배운 사람, 더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첫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열매, 그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첫 번째 열매로 우리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 첫 번째 열매처럼 소중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첫 번째 열매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맺겠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장차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신분과 소속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어가 달랐고 삶의 열매가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난옛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분과 소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는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어가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의 행동을 달리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다르다면 이 땅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어주신 분은,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장주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소속이 분명히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족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